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저는 뒤에 앉아서 찬송을 들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직접 이렇게 소리를 온전히 다 듣지는 못하는데, 제가 점점 우리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많이 정말 업그레이드 됐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특별히 그래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LA 갔다 오면서 그 교회를 뭐 낮춰보려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통 있고 오래된 찬양대인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라면 우리 교회 찬양대가 소리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심하고 여기 와서 하기로 기능 분주사님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만큼 자기 모르게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쁜 마음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찬양대 찬양하면 우리가 그냥 아멘 이렇게 하단만 합니다. 박수는 원래 안 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또 너무 또 마음의 감동을 또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제가 박수 치게 내버려줍니다. 여러분, 양주동 박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학생들은 아마 그 이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칭 대한민국 국보라 이렇게 부르셨던 분이 이 양주동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쩌다가 그분 외손주하고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걔가 말했어요.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양주동 박사다. 그냥 그러지 않아요. 직접 같이 있는 건 못 봤으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걔 이름이 찬이에요. 찬. 제가 교사에게 드릴 때는 이 말을 안 했는데 또 본 예배는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동영상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때가 또 복음 전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내 친구 찬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얘가 구원을 받았을까? 얘가 예수를 믿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졸업한이고 소식을 모르고 그냥 미대를 갔다, 서울미대를 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얘기만 듣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만약에 혹시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대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이냐? 나 성답 기억하냐? 혹시 예수 안 믿었으면 날 보고 예수 믿어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목사 됐으니 꼭이라도 네가 아직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길 바란다. 아멘. 아멘. 별걸 다 하죠. 이런 것도 해야지. 혹시 아니니까 이걸 보고 또 누가 구원받게 될지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양주동 박사님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들이 잘 인용하시는 예화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다. 그 당시 굉장히 게임이셨죠.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에 있는 여학생을 하나 알게 돼서 그만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도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가슴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이 여학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여기다가 연애 편지의 내용을 싹 바꿔서 성경 말씀을 써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고 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고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까봐 제가 오늘 좀 동영상 띄워달라고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이분이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로마서 12장 6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조금씩 감동이 오죠.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원어민이 되어라. 이 선언을 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를 받은 여학생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뭐 혹이라도 어떤 사람인가 얼굴이라도 보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 연애를 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면 시집장가로 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은근히 우리 교회에 우리 청각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세월이 남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잠깐 왜 못하겠어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연애도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뛰어넘어서 5순절을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이요, 사도 바울이 교훈이 되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점점 우리 박건 목사님 오셔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멘토와 멘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예요.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그 관계를 해야 돼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몸이 너무 허약하게 돼서 내가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심정으로 이러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마치 엄마가 젖 먹는 아이의 젖을 띠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즉 이제까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보면서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립해서 살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분을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운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학교는 어디 가서 배운다는 보편적